사사기 제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1페이지, 63페이지, 6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인지, 나 혼자 이 세상에 버려진다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 달에 좀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행복한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간입니다. 어린이 주간에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어린이 주간에 어린 아이들과 우리 후세대 사람들에게, 또 후세대의 후세대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선물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다른 어떤 분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모두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주관하고 안 믿는 사람은 주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복은 하나님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정말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걸 위해서 우리 후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어느 세대에 한 것인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때 살았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 사람들인데 그 후세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같이 살았던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를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후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그런 세대였습니다. 오늘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다 들었겠죠. 부모로부터 여호와 그는 누구라는 말을 들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요즘같이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오셔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줍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병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역사가 많습니다. 저제 제3의 역사가 있으시죠. 그리고 오셔서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시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죠. 우리 병도 고쳐주시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주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아십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셔서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셔서 때때로 내 병을 치료하시고 또 내게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내게 힘도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 인도하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아시냐고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아셔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세대는 그걸 모르는 세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원받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섬길 수 있어요. 모르면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아는 게 영생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과 뒤에는 이걸 분명히 말하죠. 7절에 아까 읽었지만 거기 보면 7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고
본자매 섬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10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알면 섬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 절대로 못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아무도 안 섬겨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을 섬깁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좀 더 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더라. 이제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롯을 섬겼으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상을 섬깁니다. 악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절대로 못 섬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보면 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님,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예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이런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랍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모시고 영생을 얻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성령의 통치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영접하지도 않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통치도 모르는 사람인데 절대로 하나님을 못 섬기죠. 그러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자기 마음으로 살죠. 개인의 마음, 우리 인생의 마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죠.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사는 겁니다. 왜? 탐심 자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자연히 자기 마음,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탐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을 우상숭배를 하느냐? 이 탐한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살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숭배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 후세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할까요? 하나님 백성의 후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일지라도 그 전 세대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후세대니까 그 부모는 돌아가셨죠. 남겨진 후세대니까 이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데도 내 하나님은, 아니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왜?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 부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습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데리고 유아 세례를 바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어리지만 내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유아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 어린 자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백성 여기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부모의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합니다. 아이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내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부모의 기도로 이 아이를 구별하죠.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기도함 따라서 하나님은 그 부모의 믿음대로 아이를 지켜줍니다.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 일이 잘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되고 이렇게 사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의 믿음 덕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참 아시면 내 삶 자체가 내 부모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몰라서 안타까운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죠? 먼 곳에 우리 자녀가 가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오늘도 예수의 피로 구별합니다. 사망이 만질 수 없습니다. 어둠이 만질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할 때 그렇게 믿음의 기도 따라 하나님 그를 지킵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하는 일 잘되게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하는 일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합니다. 자기의 믿음과는 별로 진짜 관계없이요. 자기는 자기를 볼 때 진짜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 부모님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살아계실 때 교회도 데리고 다니시죠. 예배도 드리게 하시죠. 봉사도 하게 하시죠. 헌금도 하게 하시죠.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무엇이 부족하냐면 아직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아직도 세상 쪽에 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세대를 두고 부모는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부모가 구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듯이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오늘 본문의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악을 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여기셔서 그에게 절대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그를 관여하죠. 그의 삶을 주관합니다. 어떻게 관여할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함으로 관여할까요? 니 잘한다. 그래, 계속 그렇게 놀아. 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그 아이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14절, 15절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관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여죠.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만약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그냥 버려주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내 백성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합니다. 그리고 팔아넘깁니다. 15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면 삶이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무척 힘들죠.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너무 힘드니까 누굴 찾느냐? 전에 부모님이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대니까 그 부모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모의 하나님을 찾죠.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뒤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였고 그 사사가 사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왜 구원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러졌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서심이더라.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려서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전에 부모님 찾던 하나님 막 찾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부모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살릴 때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기다렸다는 뜻이 사사를 보내서 그 위경에서 어림에서 건져주시죠.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참 무서워요.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주십니다.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들이 부러졌으면 회개하고 부러졌으면 또 하나님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뭘 하죠? 병 주고 약 줍니다. 진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줍니다. 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래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구나.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그 후에 자기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앙을 주신 것은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돌이켜서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그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말을 한번 써서 성경을 잘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질투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질투는 적어도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불행한 길을 갈 때 그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 안타까움을 말하면 분노가 질투심이에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옳은 길을 가면 참 좋겠는데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복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 분노가 질투심이,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나 탐욕으로 살면 그 삶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이 죄의 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으며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삶의 결과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죠. 사망이 뭐냐?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설명해 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게 하면,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워서 바닷물에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삶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복락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그 불행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불행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그래서 내리는 말, 그래서 가진 마음이 질투심이에요. 이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질투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 재앙이 따라 나옵니다. 오늘 화면에 안 놓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도다. 그것은 그는 거룩하신 분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너무 불행한 걸 아시기 때문이죠.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돌이켜 오려고요. 또 나홈서 1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또 복수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원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그들을 객길로 가게 했던 그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복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는 질투심 때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한 사망의 세력들은 진노하고 복수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통에 몰아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셔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치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리고 사사를 보냈는데도 사사가 시킨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더한 것은 19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 사사가 가서 구원해 주었으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사사가 딱 죽었더니 또다시 바로 다른 신들 섬기며 살았더라. 그렇게. 여러분, 사사기는 바로 믿음 사람들의 그 후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특징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특징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열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손이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열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또 악을 행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사사기 3장 30절을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때의 사사는 에훗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은혜를 받으면,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사사기 5장 31절로 6장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며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그 사사가 살 동안, 구원하고 사사가 살 동안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사사가 살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사사도 또 그 백성들도. 근데 사사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요. 계속 사사가 살 동안은 80년 동안, 사사가 살 동안은 2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사사가 죽으니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사가 살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대요. 죽자마자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은 사사가 살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백성도. 그러나 진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사사가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의 손길을 따라, 사사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죽자마자 그 다음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가 떠나자마자 그들은 다시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여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있었는데 그 권사님 아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 이선희 군사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별합니다. 하나님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군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의 피로 구별하시고 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 잘 되길. 그 군사님 믿음대로 아마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하시다가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를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하나 남았죠. 이 아이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바로 처음에는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차츰차츰 재미가 없어집니다.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안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 어머님이 계실 때는 어머니의 손을 따라 교회 갔던 겁니다. 어머니의 손을 따라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으로 보호를 받고 어머니의 손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딱 떠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계실 때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스스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랬다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서 어머니가 떠나 가든지 계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텐데 그런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 교회 다니고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사가 살 동안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살 동안은. 사사가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 이유는 사사가 있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사의 손길을 다 섬겼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오늘 본문의 세대 이 세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도 하지 않고 영생도 얻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돌아왔지만 사사가 그를 구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이런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모가 사시는 동안 믿음 좋은 부모가 사시는 동안 너도 반드시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모가 떠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만 믿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동안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믿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사기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세대같이 구원도 받고 구원의 역사도 경험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처럼 스스로 믿는 자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여러분은 잘 믿는데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서 다녔던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구원하고 80년 동안 평안을 주는데도 그 안에 가운데 사는데도 스스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이게 처음 부모로 말미암아 믿지 못했던 그 세대의 불행함임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사 늘 기도하죠.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건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떠나서도 스스로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살 동안 믿음의 선진 여러분이 살 동안 그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성령을 영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알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 하나님이 내 심령을 치료하셨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통치자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가 가든지 계시든지 하나님을 섬기다 돼서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겠지만 우리 부모들도 또 오늘 말씀 같은 세대 성도들도 아이들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게 복이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이 세대의 후세대까지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민자가 되게 하시는 또 하나님 민자가 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으로 구별된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